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올해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 가운데 저희가 함께 주일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눴고요. 그 이후에는 다윗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셨어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회복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도 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의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깨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 전에 나를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떠한 작업입니까? 내가 믿었던 것을 깨뜨리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계속해서 깨뜨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사실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난해진 그 마음이 무엇으로 부유해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집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이에요. 또 하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욕구나 내가 가진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것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통제. 원래 이 온유의 그 원어의 뜻은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리고 또는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 즉,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다 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할 수 없는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제할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소명자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자여. 네, 저는 거룩한 소명자를 따라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네요. 역시. 자, 그런데 거룩한 소명자가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소명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백하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쳐다보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족합니다. 거룩한 소명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을 거룩한 소명자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위해 부른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 복종이 있게 하세요. 순종이 있게 하시고 복종과 순종의 단계를 지나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 하시냐면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이 축복이 아니라 이웃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나의 후손이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늘 거했습니다. 3년 동안 늘 동행했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지근거리에서 보고 들었어요. 기적을 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체험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요. 병자도 낫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신이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면을 찌르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울었던 그 눈물,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를 발견한 그 비천함과 눈물이 내 가운데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이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얘기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도 많아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헌신과 섬김과 구제를 넘치도록 하면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나요? 쉽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순종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 가운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가운데에는 수동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를 통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율법보다 더 소중한 자신을 송두리째 드려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거룩한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영적인 규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거룩한 소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영적인 규제를 나눌 수 있도록 붙여주셨어요. 우리 자체는,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묵상할 때 그냥 다윗이 범죄할 때에 나타나서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단은 다윗이 그 심중에 있었던 것을 상의했던 사람이 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보다, 어제보다, 내일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믿으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서 영적인 규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누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친구와 영적인 지도자를 두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나 영적인 규제 없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멘토를 두는 것은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멘토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나단에게 많은 것을 상의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왕과 선지자가 만나서 이야기할 상황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만났겠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나단은 가까이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과 교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제 가운데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진짜 멘토는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세요. 이사야서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늘 뒤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사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합니다. 나단도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거했다며 나 하나님은 집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 너는 짓지 못하겠지만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축복이죠.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다윗으로 인해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집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 그러한 분들이 나이가 어린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그 사람이 집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복이 그냥 흘러서 넘쳐서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시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에는 사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좋은 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좋은 왕이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 다윗의 복이 나누어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은 솔로몬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사울에게 빼앗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다윗 때문에 살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솔로몬은 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 주신다면, 부모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면서 행할 거예요. 그것은 참 다윗처럼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고 있지 않냐. 나는 그게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일대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보하고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결단과 선택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덤으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선택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셨지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소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주 같은 분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이 힘입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질 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거룩한 소명자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야만 내 자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거룩한 소명자로 복의 근원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